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좀 와닿지는 않은데 인생을 좀 살아보고 응답을 하긴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했는데 별로 안 살아본 것 같은데 벌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거 보니까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체험했는데 앞으로 인생길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많이 체험할까 싶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할 일, 이란 제목 가지고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할 일 5가지를 우리 교회 차원에서 또 우리 지교회 차원에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자신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현실 문제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과 한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12월 한 달 동안 기도로 도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이 되시거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새벽 기도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가 다 나올 때까지 제가 갈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하게 될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했다니까요. 2017년부터는 새벽 기도하고 공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산업도 일도 다 조정하시라고. 장로님들이 수요비도 못 나오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들 보고 나머지 직분자들이 보고 배우고 렘넌트들이 따라오는 모델인데, 하나님 모델로 세워놨는데, 그래서 장로님들 내년에 사업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예배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들이 왜 아멘하고 딴 사람이 아멘을 합니까? 장로님 너무 사업에 바빠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를 살리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원 지역에서 현장에 전도하러 갔더니 우리 어린 렘넌트가 박수무당이 남자잖아요. 남자 무당한테 가서 구원의 길을 글로 써주면서 복음 전했대요. 참 감사하죠. 저는 교회를 지금 다닌 지 한 4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복음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청년이 되어서도 교회를 데려와 본 적은 있어도 진짜 복음 전해서 제대로 영접시키고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남자 박수무당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주고 복음 전, 이게 사실 기적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좀 어려워도 자녀들 보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바로 양육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주로 해야 될 사역이잖아요. 우리 후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제자로 서는 그날까지는 낙심도 하지 말고 한숨도 쉬지 말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우리가 그날까지는 힘있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운동입니다. 기도운동은 기도운동인데 그냥 기도운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운동.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도운동이 12월 동안 해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 또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새벽을 깨워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때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직분자 중직자들이 나와서 기도해라. 세상 살이가 자꾸만 바빠지긴 바빠지는 것 같아요. 낮도 밤도 없이 막 직장이고 사업이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중직자들이 깨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누가 와서 기도할까요? 물론 잠 안 오는 80대인 할머니가 와서 기도하긴 해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70 넘어가면 잠이 안 온다며요. 저는 아직 50도 안 돼서 그런지 잠이 아직도 많이 와요. 우리가 그러면 70대 갖고 80대 갖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새롭게 직분받은 분들이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또 우리 성도들과 모든 후대들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을 회복하고 합심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수련회다, 성경학교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금요 기도 때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올바른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교회 이전에 세 번째로는 개인이 누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기도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 개인이 올바로 기도 훈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지교회가 필요한 거지요. 개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정확히 말하면 정시 예배라고 해야 되겠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 정시 예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도 하고 또 주일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 본문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정시 예배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뭐냐? 정시 예배는 시간은 나 자신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 자신이 힘을 얻는 그 정시 예배. 하루에 정시 예배 3번만 하려고 하면 무시기도는 자동으로 되어진다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시기도 하려고 하면 아침 기도하고 점심 때 정시기도 하려면 계속 생각이 나요. 말씀이 놓쳐지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이 생각납니다.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럼 무시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세 번째, 집중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이러한 집중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지교회 현장에서 구역이나 각 기관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시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일날 우리 새가족들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도 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정시기도 하겠다는 스케줄을 잡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봐야 됩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 물어보세요.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한다고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문진원이가, 진원이하고는 제가 2주에 한 번씩은 만나거든요. 가끔. 그러면 우리 진원이는 특징이 솔직해. 너무 솔직담백해. 기도해? 안 해요.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언제 기도해? 할 때 있어요. 이때 하여튼 기도할 때 있는데 주로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기도한다고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에 좀 기도가 되었죠?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 또 실제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면 돼요. 절대로 이건 억지로 안 돼요. 참 자식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얼마나 부모들 애를 먹였는지. 일단 제가 자녀 3명인데 제일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방송실에서 가끔 막 가사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내가 막 우리 아들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집중해라. 예배도 집중하고 기도도 집중하고 공부도 집중하고 운동도 집중하고
집중 좀 해라. 내가 보니까 마음이 반은 반대 가 있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우리 둘째 아들을 놓고 기도 제목 집중. 우리 아들이 예배 집중하는 날 렘넌트 사이에서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집중 안 해요. 휴대폰에는 집중해요. 아주 집중합니다. 수시로 무시로 뭐 시험 기간이다 아니다 전혀 상관없이 문만 열었다가 오면 후다닥 숨숨기라고. 제가 눈치가 생겼어요. 절대 아들 방, 딸 방에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갑니다. 공주야 한 잔 부르고 있다가 숨겼겠다 싶으면 들어가고, 아들아 그러고 우리 집사님 눈치 없이 확. 사람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게 사람 자녀에게 시험을 주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자, 애들 방에 들어갈 때 절대 그냥 들어가지 마라. 이름 부르고 한 5초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어야지. 아니 사실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다 컸는데. 그래서 억압적으로 강요로 절대 안 돼요.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누림이 돼야지. 우리가 복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막 눌려가지고, 여러분 10살만 돼봐요. 바로 티쳐 올라오는데 근데 마음도 못 막아요. 도리어 그게 손해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은 열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 전도 운동.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현장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정말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복음으로 정확한 해답을 주는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응답받을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사역자를 훈련합니다. 사역자는 다른 사역자가 아니죠. 현장에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사역자, 다락방 사역자 말이에요. 이런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기별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죠. 전도 캠프를 1년에 4번 4분기가 있으니까 그때만큼은 우리 전번에 했던 것처럼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도 같이 현장에 나가고, 우리 후대들과 팀을 이루어서 지역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다가 지속적으로 우리 전도 자료가 오니까요, 가지고 현장에서 늘 대상자에게 전도 자료를 공급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 시간표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현장을 놓고 전도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지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일에 받아야 될 응답이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 세가족 중심으로 문이 있는데요, 모든 성도 배후에, 세가족 배후에는 분명히 다른 문이 아니고 전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진이도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여자 무당한테가 복음 전했더니 자기에게 있는 이 신기가 자녀에게 대물림대가 두려워서 아이를 교회에 보낸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막아집니까? 정확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 모든 성도, 모든 우리 후대들 배후에, 특히 세가족 배후에는 많은 새로운 전도문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라보고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고, 특히 지교회들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전도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 지역에 계속적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결국 이 시스템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사람입니다. 남길 수 있도록.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틀림없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지금부터 한번 기도하세요. 나는 2017년에는 몇 명 영접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한 군데 이상 하겠다. 내 직장이 됐던 가정이 됐던 그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 그대로지요.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보니까 15나라의 전도 선교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 성경에 예언되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 뭡니까?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예배부터 성공을 해라. 예배로부터. 이게 말씀 운동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고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부터 성공해라. 우리 주일 예배를 많이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새가족들도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치세요. 주일 오전에 예배 30분 전에 와서 정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 받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 교회는 주보에 설교 요약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성경 본문 읽어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예배 시간 전에 미리 교육자에게 찾아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 아슬아슬하게 와가지고 앉아가고 절대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절대 믿음 안 잘합니다. 그래 나는 예배 시간 아슬아슬하고 오는 생각도 있잖아요. 신경 안 씁니다. 아유 저 사람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누가 뭐라 그래도 제대로 예배를 배우고 제대로 말씀 받아야 믿음 잘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갱신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주일날 성도들과 깊은 말씀을 다루는 오늘 포럼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쉽게 말하면 교제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확인되어지는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교에서는 뭘 하면 제일 좋겠냐 그러면 강단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왜? 놓치고 살아가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주일 예배 말씀은 거의 놓치고 살아가요. 틀림없이 그 말씀이 한 주간 자기 삶 속에 성취될 건데 또 아무리 문제가 와도 주일 말씀 붙잡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답을 미리 줘놓고 한 주간 살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달력 보셨잖아요. 달력 보면은 일요일 주일이 제일 첫 번째 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달력을 누가 참 잘 만들어서. 그러면 주일날 말씀 받고 나머지 6일 동안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받은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6일 동안 자기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성취되어져요. 문제 만나면 더 빨리 성취되죠. 해답을 먼저 가지고 6일 동안 사는데 준 해답은 다 놓쳐버리고 자기 생긴 모습 그대로 가지고 6일 동안을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말씀 속에서 답을 못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지교에서는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맞게끔 개인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 제목을 잡아주고 또 미션까지도 당신의 사명은 이거다. 미션까지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지구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필요해요.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나라고 하는 이 현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지금 이 시간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말씀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취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주역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살아. 중직자들은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다. 중직자들이 응답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오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증인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러면 증인이기 때문에 확실하죠. 확실한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제자운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일시에 나가서 초대교회가 전도를 했더니 3,000 제자가 한꺼번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응답 5가지를 지금 그대로 풀었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그랬더니 거기에 15나라의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증인으로서 가지고 그대로 말했죠. 그랬더니 나가 전도를 했더니 3,000명 제자가 일어났어요. 제자운동. 교회 안에서는 내년부터 중직자 훈련을 할 겁니다. 예비 중직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비 중직자들을 한 2년이나 3년 정도 훈련을 시켜서 임직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중직자를 처음 세울 때 기준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믿음 충만이었어요. 세 번째가 지혜 충만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쉽게 말하면 본이 되는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배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중직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봐도 성경에 맞는 중직자가 세워졌다고 인정될 만큼, 그래서 예배 생활, 말씀이지요. 그리고 기도 생활, 이게 중직자의 첫 번째 기준. 믿음이 있어야 직분 감당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헌금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11조 안 한다, 그건 헌금 안 한 거하고 같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없다, 그건 헌금 안 한 것 같다. 맞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머지 헌금을 아무리 해도, 나는 신앙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11조 안 한 건 헌금 안 한 것 같다. 그것도 언제나 11조 안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 그리고 헌신, 헌금을 두 번째 믿음 충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 충만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소통, 원네스 되는 거. 중직자가요, 성도들과 소통 안 되면요, 참 힘듭니다. 말할 수도 없고, 참 그래요. 안타까워요. 원네스가 안 되는 그게 제일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네스였잖아요. 하나였었는데 창세기 3장이 분리잖아요. 단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참 같은 성도들끼리 이 원네스 안 되는 것은 자기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세워져 있는 각 기관의 일꾼들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아동부, 태영아 많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참 부장집사님들, 부장집사님이 잘 세워졌어요. 태영아나 유치부, 아동부, 내년부터는 이제 유치부도 단독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결국은 제자로 키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담고 우리 자녀, 그리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있는 학교 현장 진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
어린 후대들에게도 복음 전했는데도 잘 안 받고 거부하고 벌써 막 영적으로 막 심각한 상태에 와버린 거예요, 지금. 웬만한 교회에 지금 불신자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거의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대부분이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신자들 자녀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완전 세상이 그 정도 어려워진 거예요. 얼마나 황폐해지고요, 흑암으로 가득 찼는지 이제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제 나이 때 사람 치고 교회 경험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교회, 요즘 청소년들 만나보면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만큼 지금 문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지금 우리 후대들이 복음과 점점 더 완전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참 중요한 직분이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렘넌트 후대가 끊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요, 전도하고 제자 키우려고 하면요, 성도들은요 훈련 좀 받아야 돼요. 제대로 좀 성경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전도 훈련도 좀 받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복음 편지 10번째 끝나고 나면은 또 내년부터는 우리 중직자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2부, 3부는 훈련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5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 현장 운동. 쉽게 말하면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에는 말씀 운동을 해라. 말씀 운동을 펼쳐라. 또 모든 성도가 가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제시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언제나 전도 자료를 준비했다가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오늘 만났는데 다음에 언제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읽어볼 수 있도록 복음이 소개되어 있는 전도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빌립 집사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그런 만남이 우리 인생에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전도 자료를 준비했다가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 가는 곳마다 시간이 좀 되면은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 전도 자료를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는 만남이 준비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현장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에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 시스템들이 곳곳마다 딱 깔려져 가지고 이제 확산 운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거의 성도들이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는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하면은 지금 막 이단들이 막 급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후대들 문화를 보니까 완전 이게요, 저주 문화예요. 완전 흑암 문화예요. 완전 묶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운동을 하는 가운데 조금 우리가 지경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평택 쪽에 현장을 놓고 확산하는 그런 응답들, 우리 한비선 집사님이나 우리 조영욱 집사님이나 또 성안에 있는 우리 안경석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평택 쪽으로는, 그 밑에 지역으로는 더 확산하고, 또 저쪽으로 장호원, 강혜원 넓은 현장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록한 새가격도 보니까 감곡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되겠냐? 기도 운동하는 교회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성도가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는 교회로. 교회가 전도해야지 뭐 하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의 목적은
생명 살린 데 있잖아요. 전도 운동.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된 것을 체험하는 말씀 운동. 현장에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교회까지 막바로 오기 힘듭니다.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주고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시킨 다음에 교회화시켜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제자 운동.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장에서 이러한 5가지 운동이 그대로 일어나는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어서 3부 예배 복음 편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구원의 길 누가 할 차례입니까?